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철길 옆에서 자랐습니다. 적어도 대학에 갈 때까지는, 나중에 대학에 갈 때도 기차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릴 적 제 추억 속에 있는 기차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도록 그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매우 길고, 그래도 언제나 그 철길을 달려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개들이 다 나와서 짖어도 기차는 달려갔어요. 하교를 할 때 철도 위를 걸어서 올 때도 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기차 온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동차나 또 큰 트럭도 기차 앞에서는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한 번은 사고가 났는데 큰 트럭이 거의 날아가다시피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기차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도 없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간교한 술수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것 갖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찾아보니까 모세는 80세였고요. 아론은 83세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80이 넘어도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청춘이니까. 할렐루야. 몸은 늙었어도 내 영혼은 청춘이니까. 여러분, 그 진액이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얼굴빛이 청청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전했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방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젠가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순종을 했느냐?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고집을 부리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게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4대 문명 가운데 애굽의 문명이 거기서 만들어진 이유가 나일강이잖아요. 그 삼각주 지대가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처럼 여겨서 바로도 1년에 몇 번씩은 그 나일강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치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먹는 모든 생활 용수, 강가에 있는 물, 집에서 마시는 모든 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심판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굴복하기 쉬운데 바로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내리신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 재앙은 어떤 거냐면 나일강에서 막 개구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바로의 왕궁이나 신하들의 집이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거처에 심지어는 식탁 위에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으니까 또는 개구리가 울 때쯤이면 많이 울면 풍년이 드니까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고 풍요의 신으로 여겨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느 날 내 밥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까지 이 개구리를 다 물리쳐주면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 주겠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또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 바로는 계속해서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서도 고집을 피울까요? 그거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왕, 내가 저기서도 왕, 내가 어디서든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아나무인이죠. 또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신. 무오합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왕이요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자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이 못된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그 교만과 그 완악함을 깨트리십니다. 나는 무오하다, 나는 절대로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 나의 이와 같은 못된 자아를 하나님 깨트리시는데, 그게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있으면 10가지 재앙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런 못된 자아를 꺾어버리실 거면 그냥 한 방에 꺾어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씩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씩 그 바로의 교만과 그 완악함을
꺾어버리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고집 안 꺾어? 그러면 조금 더 세게. 너 교만 안 꺾어? 그러면 조금 더 세게. 너 완악함 그거 안 꺾어? 그러면 조금 더 세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차원을 높여가시면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 재앙은 피 재앙보다 못합니다. 개구리 재앙보다 세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 재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구리 재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에게 이 재앙, 여러분 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희 세대는 이하고 전쟁을 벌인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내복 안에 이들이 얼마나 많고 머리 안에 이들이 얼마나 많고 이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잡아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가 아마 그 이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마지막 세대, 저 다음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재앙이 차원을 달리하는 재앙이냐? 첫 번째로 보면 경고가 없다는 거예요. 경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경고가 없이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는 그런 경고가 없어요. 출애굽기 8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티끌이 다 이가 됐어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티끌이라고 하는 티끌은 다 그것이 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안 세다고요? 오늘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지금. 긁어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오늘 이 때문에 교회 예배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다고요. 그와 같이 모든 이 공간 안에 있는 티끌이 다 이로 변하여 사람을 공격하고 가축들을 공격했다. 이것이 얼마만큼 센 재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이나 심판 가운데 경고가 있는 게 있고 경고가 없는 게 있더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다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7개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3가지는 경고가 없었습니다. 왜 경고가 훨씬 더 많을까요, 여러분? 경고가 없이 그냥 때리시는 게 아니라 왜 경고가 훨씬 더 많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거를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너 빨리 가가지고 내 조카 롯을 구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에게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7개는 미리미리 경고해 주신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바로도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재앙은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와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그렇게 치실 때가 있는데, 잠언 2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경고 없이도 치실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오늘날의 경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시지 않고 때때로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이렇게 쭉 우리가 듣고 그 징조를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방주를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의 집을 잘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능히 앞으로 장차 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집이, 신앙의 방주가 나는 여전히 튼튼한가? 그리고 언젠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를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3대 7중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런 준비 없으면 갑작스럽게 임하는, 도둑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감당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심판은 흉내낼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그래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어요.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이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래도 물 일부분을 떠다가 이거를 피로 변하게 하는, 붉게 변하게 하는 이런 요술은 부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개구리 재앙, 그냥 그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개구리가 출몰하기에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일강의 일부분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 정도는, 그런 정도는 흉내를 냈다는 거죠.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에 와가지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전히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역사하는데 이 요술사들이 이를 생기게 하지는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간교한 술수와 하나님의 권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술수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 번째 재앙으로부터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람의 그 간교한 술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인간의 간교한 술수는 다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그 죄된 탐욕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된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의 간교한 술수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간교한 술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도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목회하는데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끝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대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의 증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여러분 저 뒤편에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이 막 위서부터 떨어지는데 이런 우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들판에 있으면 가축이나 사람이나 들에 있는 자 모두를 다 죽일 만한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다 데리고서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들판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집에 들어가면 살게 된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My Way죠. 영화는 멋있어요. 노래도 멋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My Way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이블 웨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마이 웨이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패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2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할렐루야. 천하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고 만유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구별하기 시작하신다. 교회 안에서도 구별하기 시작하신다. 세상 안에서도 구별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점점점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세가 역사의 저 먼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해 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모든 사건과 시간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구별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재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파리 재앙 때부터는 성경에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구별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애굽 온 땅에 막 파리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바로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에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모든 질고를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해 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때때로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수많은 질곡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별하기 시작하시며 역사의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그 사랑의 손, 그 하나님의 손,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문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와 싸워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권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권능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권능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그 권능이 내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소유한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